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6년 1월 1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들리는 소식들은 참담하지만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이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지난 12월 31일 한국에서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대북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 최초의 가짜 기독교 찬양단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를 믿으라는 당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아이러니한 설정에서 출발하는데요. 찬양과 기도, 말씀 읽기는 북한 체제에 복종하기 위한 연기처럼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그 행위 속에서 어느 순간 삶의 사건으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혁명적이어야 한다는 그 아래 찬양도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영화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여기 혁명적인 복음성가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떠세요? 혁명적이죠? 이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이 이 장면에서 폭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한 탈북자의 경험이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짜로 시작된 찬양단 팀이 진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진짜 신앙인이 가짜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은 가짜 신앙인이 진짜처럼 연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복음은 언제 변할 약속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언제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가를 묻습니다. 신의 악단은 엄청나게 화려한 영화도 아니고 완벽하게 계산된 블록버스터도 아닙니다. 이 영화는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큰 소리 없이 조용히 답을 건네는 영화입니다. 나는 어떨까요? 진짜 신앙인이 가짜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아니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연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시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혼합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유대인 눈에는 가짜 신앙의 대표적인 땅이었죠. 여인은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장소와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형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십니다. 여기서 영, 스피릿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입니다. 연기가 아닌 실제 마음입니다. 진리, truth는요, 체제에 순응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정직한 고백입니다. 가짜라도 진짜처럼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라서 숨길 수 없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가짜는 언제 진짜가 될까요? 영화 신의 악단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찬양을 부르라는 명령 때문에 시작된 찬양이었습니다. 체제에 순응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그 행위 속에서 어느 순간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약속을 주는가 보다 언제 사람을 무너뜨리는가를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난 살 가치가 없었는데, 난 소망이 없었는데, 난 사람같이 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허물과 상처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느껴져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요? 2026년을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신앙인인데 가짜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인지, 오래 알았지만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증언이 없는 상태, 그 누군가에게도 나의 믿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신앙인은 아닌지요? 그것이 진짜가 가짜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혹시 난 가짜 신앙인이 진짜처럼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찬양은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신앙. 한국교회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넘칩니다. 설교도 차고 넘칩니다. 신앙 콘텐츠는 과잉 상태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손에 들려 있지만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너무 자주 소비되어 값싼 감동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정작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가짜로 시작된 찬양이 진짜 고백으로 변해가는 동안 우리는 혹시 진짜처럼 보이는 신앙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잘하는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혁명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보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입니다. 주님, 저는 진짜인데 숨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머리 둘 곳이 없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메말라 있고 사람은 많은데 혼자일 것 같은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짜는 진짜가 되고 진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신앙인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광야를 지나라는 곡인데요. 이 인물은 기독교인을 처벌한 군 간부였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이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테이크 2. 액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라는 곡도 아름답지만 영화에서 가장 숙연한 장면은 한 아이의 일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짧은 고백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푸른 들이 있다. 예수가 있다. 예수가 뭐고 하나님이 뭐지? 꾸밈없는 글 한 줄. 그것이 체제에 발각되며 어린아이의 엄마가 끌려갑니다. 이 장면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여줍니다. 믿음의 대가는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고 믿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2026년에는 가짜가 진짜인 척하며 살지 마십시오. 진짜가 가짜처럼 숨어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의 혁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은혜와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성경을 바라보아도 떨리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가짜 신앙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은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